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스가랴 10장 1절 말씀 가지고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기록한 장들이 있습니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자면, 사실 이 농사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계절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이른비와 이 늦은비 이 부분을 말로만 들어서 조금 이 정반대의 경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파종을 언제 합니까? 네, 봄에 합니다. 봄이 몇 월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3, 4, 5월 파종을 좀 빨리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여서 파종을 언제 하냐면 10월경에 합니다. 10월경. 그러니까 이 10월경에 씨앗을 뿌리는 파종을 합니다. 이때 파종을 할 때 꼭 필요한 비가 있겠죠. 꼭 필요한 비, 이게 뭐겠습니까? 이른비라고 말을 합니다. 10월에 하니까 이른비가 아니라 우리로 생각하면 늦은비죠. 그런데 10월에 그들은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봄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봄비는 성경에서 말할 때 늦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늦은비. 이 봄비라고 하면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니까 봄비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10월 달에 파종을 해서 봄이 되면, 우리 계절로 봄이 되면, 즉 3, 4월이 되어지면 그들은 뭐를 하겠습니까? 네, 추수를 하겠죠. 그들은. 그러니까 그 추수 때 오는 비를 늦은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를 앞두고 아주 중요하게 내리는 비가 바로 그 늦은비, 봄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는 그해 농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추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농업이 주업이 아니죠. 계속 이동하니까 목축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업이 주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메고 가는, 그러니까 농사가 주업이 되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주업이고, 거기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뭘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주업을 농업으로 주업을 바꿔
바꿔야 되죠. 그런데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칠 줄 알았지 농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농사에 대해서. 저게 쌀나무다 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주변 민족들을 볼 것 아닙니까? 주변 나라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하고 봤더니 그들은 곳곳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해놓고 파종할 때에는 이 신에게 절을 하면서 풍작을 기원하고, 또 추수를 할 때는 저 신에게 갖다 주면서 바치면서 또 큰 수확을 기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을 할 때 보면 심지어는 어느 날 파종을 해야 정말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인지 그것까지 다 박수무당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고 날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보면 날을 잡아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하고 가감없이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방 문화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요. 그것이 농사를 짓는 방법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이방 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그 신 이름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신 많이 보셨죠? 성경에서. 이 바알신은 풍요를 기원하는 신입니다.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풍요를 가져오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21편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이 말씀은 그냥 깊이 누가 풍요를 주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 조그만 언덕이나 조그만 산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토구를 파가지고 그곳에 이 이방 신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뭐 파종을 할 때든지 아니면은 추수를 할 때든지 그 시시때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면 산 곳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토굴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는 것은 그 하늘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이방 신들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야, 눈을 들어 산을 봐봐라. 네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우상에게서 너의 풍요가 오겠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방 신 때문에, 그 이방 문화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네, 잘 살았습니까? 네. 이방 신과 이방 문화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니들이 많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너희를 도우는 줄 아느냐?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하라. 오늘날 우리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치적인 상황 떠나서도 누구 때문에 지금 점점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어디로 많이 갑니까? 무속의 문화로. 무속의 문화가 옛날에는 무속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했죠? 네, 아주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무속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친근하게 가깝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타로 점을 본다든지 점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로라는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너무나 쉽게 그냥 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봅니까? 누구까지? 신앙인들까지 보는 거죠. 신앙인.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로 그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현재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유교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더라고요.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가정은, 저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모르는데, 제사는 죽은 그 날 앞에, 그 날에 뭔 일이 있으면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뒤로 미뤄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죠. 다 알잖아요, 지금. 다 알아버리잖아요.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제사를 돌아가신 뒷날 드리냐, 다 뒤로 드리냐. 그거 안 된다. 앞에 해야 된다, 앞에. 살아있는 생일도 어떻게 해요? 뭔 일이 있으면, 그날 뭔 일이 있으면 앞에 생일을 합니까? 뒤로 생일을 합니까? 네, 다 알잖아요. 저는 어제 처음 들었어요. 네, 나를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유교 문화가 이미 우리 안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뒤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에? 예의가 없어? 죽은 사람한테 뭔 예의가 필요합니까? 네. 왜 그런 거죠? 우리 집에 못 찾아올까봐, 제사밥 못 먹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아니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분을 앞에 하면 어쩌고 뒤에 하면 어쩌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맞아,
제사는 앞에 해야지. 생일날, 살아계신 그 생일날을 뒤로 어떻게 생일을 세냐. 앞으로 세야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장로님이든 집사든 권사든 뭐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은 문화로 이미 자리 잡혀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편한 날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날에 모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이 문화로 자리 잡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특별히 추수 때를 기다리며 당연히 와야 될 그 봄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봄비는 열매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는 또 지금 말씀은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봄비가 올 때가 되면 당연히 비가 오지. 뭐 그런 걸 기도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올 때가 됐으면 와야지. 그런데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순전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도로 순전하게 일이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는 이제 끝난 거야. 이미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끝이야. 그러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본 궤도에 올라오면 기도가 사라지고 그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지. 당연히 봄비가 올 때가 됐어. 본 궤도에 올랐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당연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봄비가 올 때면 당연히 오니까 수확은 이때 하면 돼 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호와께 구하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듣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하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죠.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의지하는지, 진짜로 나를 신뢰하는지, 진짜로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봄비뿐만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는 소낙비를 주신대요. 소낙비. 우리 소낙비 필요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의 그 소낙비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과 거짓된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갔어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구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의 소낙비가 있습니다. 봄비, 당연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봄비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은혜의 소낙비가 있어야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꼭 이 채소를 먹어야 되면, 내가 꼭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하다면 그 소낙비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어쩌시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신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소낙비를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봄비 제대로 오도록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로 먹고 살아요. 봄비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비와 해로 먹고 삽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온갖 자기들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요. 투기도 하고 모든 거 다 해요. 해서 자기 배를 불려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와갖고 예배하는 것,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러니까 못 살아 말하잖아요. 뭐 자기 목구멍도 못 채우면서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일할 때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봄비 그걸로 먹고 살면서 교회도 안 오고 그걸로 투기도 하고 뭐 다른 거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온갖 것 다 쓰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소낙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그 소낙비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각종 채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은혜의 소낙비를 모두가 받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